2019년 한 해도 정말 여러분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또 세상 풍조와 싸우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 출석하시느라고 얼마나 참 또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 뭐 있으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왜 내 인생은 이러나 싶을 때도 뭐 있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돼서 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못난일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분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엘리야를 뭐 여러분 모르실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제가 그래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의 원인을 두고 일대 설전을 벌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틴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가뭄의 원인이 아합 왕이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멜산의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그 18장의 본문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맞서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는 송아지를 2마리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 한 마리씩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불 붙일 나무 위에다가 놓고, 일단 불은 아직은 붙이지 않고,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놓은 다음에 엘리야는 나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의 신을 불러라.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신, 다시 말하면 그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에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어떻게 한번 대결해 볼래?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하냐면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50명이 동시에 바알을 불러 제끼니 얼마나 아주 뭐 좋게 얘기하면 아주 장엄한 웅장한, 그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참 시끄럽고
아주 뭐 이게 너무 소란스러웠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는 거 아니? 큰 소리로 불러라. 큰 소리로. 그가 신이면 그가 지금 묵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가 어디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니, 너희들의 신이 잠들었을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정말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뭔지 아시죠?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 피범벅이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부르는 거예요. 밤이 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물도와 해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또랑을 만들어서 또 물을 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그냥 두어도 불 붙이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그렇게 여러 번 물을 붓습니다. 불이 내려도 불이 붙기가 힘들 상황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잔뜩 젖은 번제물, 나무, 돌, 흙, 그리고 거기 있던 물까지 그 불로 다 증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그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을. 그 장엄한 광경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에 잔뜩 젖은 그 재물을 불로 태워버리고 번제단을 불로 태워버리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 죽였어요. 도망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얼마나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소식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전해지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럼 이세벨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하면,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합 왕의 와이프야. 다시 말하면 왕비란 말이에요. 황후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근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의 숭배자입니다. 더 웃기는 건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뭐 오죽하겠냐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도 아합이 잘못한 건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이세벨에 의해 어떤 그 이세벨의 영향력에 넘어가 가지고 아합 왕도 바알의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진 거죠. 북이스라엘. 자, 이세벨이 소식을 듣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어땠겠어요? 그는 경로했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너도 네가 죽인 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세벨의 이 경고와 협박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니들도 한번 해볼래 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도망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자 그대로 도망쳐서 아합 왕의 힘이 닿지 않는 유다 땅으로, 여긴 북이스라엘인데 유다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어디에 이르르게 되냐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로뎀나무 아래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먹지 않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사막 지역을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지쳤겠어요. 로뎀나무 아래 그냥 털썩 주저앉은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뜩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던 그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안마도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여주시고 먹고 누워서 또 자고 그럼 천사가 와서 다시 깨워서 음식을 먹여주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먹고 그리고 또 자고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납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 거기서부터 그로부터 40일 동안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을 신의 산이라고 하죠.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는 이제 그의 남은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대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도 홀로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850대 1의 그 싸움을 왜 우리 흔히 그러죠? 맞짱 떴다. 맞짱 떴다. 다구리 뭐 아나 그런 얘기 여러분 혹시 아실라나?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놀랍게도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위협에 도망을 쳤어요. 물론 도망을 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가 단지 두렵고 무섭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조금 깊은 얘기인데 오늘 이거는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 비를 내리신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하, 이제부터는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그냥 날 데려가 주세요. 이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850대 이방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고 믿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젠 됐다 했는데 이제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만 좋게 얘기하면 번아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저는 제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냥 이쯤 해서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로뎀나무 아래서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그냥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걸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전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어떻게 여자의 그 생명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나?
850대 1로 맞서 싸웠던 대결했던 그 용기와 기백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참 신기하죠? 이게 제가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런 대선지자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전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얘기했던 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이게 웬 말이냐고요. 도대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도 먹을 거 없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냐고 도대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엘리야의 이 모습.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세상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꽁지가 빠져라 하고 도망을 가는 이 장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제가 그럴 수도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엘리야도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니까 도망가고 싶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믿음 없는 저 어디 촌구석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 얘기라고요. 엘리야. 오늘 설교의 주제는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문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힘들게 살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영적으로 번아웃도 되고 차라리 진짜 우리도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진짜 어떤 사람은 그걸 실행에 옮기기까지 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전사였던 엘리야가 깊은 실망, 시리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52번째 마지막 주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문득 너무 삶이 무겁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심한 좌절과 허탈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엘리야도 그랬는데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본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850명 앞에 혼자 서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850명 앞에 선 게 아니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서서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850명이에요. 거기에 당당하게 서서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지 않는 그것도 힘들 텐데 그런데도 그곳에서 아주 당당하게 믿음과 기도로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시리에 빠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심을 갖고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길고 깊이가 있고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해봤고 또 몇십 년 저보다 훨씬 더 길게 신앙생활한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한국에서부터 봤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 사람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건 신앙의 연조와 깊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나 목회 못하겠소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하고 비슷해. 한 11, 12년 동안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목회만을 한 거야. 거기서 치고 받고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교인들한테 나 쉬게 해주지 않으면 나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기사에 실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목사도 지칠 수 있지, 목사도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시리와 실망을, 그리고 희망을, 소망을 그냥 파도 타듯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들 다 그래요. 왜? 본질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여러분들보다. 훨씬 힘듭니다. 지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설교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정말 얼마나 괴로운 건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설교한 거에 몇 %만 지키며 살아도 성자가 될 것이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참 괴롭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투철한 신앙심을 갖고 있더라도 아주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처럼 시리와 낙심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로뎀나무 아래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안마도 하시고 해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먹을 걸 친히 일으켜서 먹을 걸 입에 넣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떨 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도 있고 말할 수 없죠. 사람에게 대한 실망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시리와 낙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요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섭리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져서 진짜 그냥 나 데려가세요. 뭐 그럴 때도 있죠. 나 이만큼 했잖아요. 이제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살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나를 좀 데려가세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힘겹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나간 아픔도 아시고 또다시 마주할 세상이 무서운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면 힘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 다 믿으시고 그 말씀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이 찬양 끝날 때는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